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서운하니까 2절도 마저 읽을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내 안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전혀 다른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원단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원단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를 워낙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프린트를 해서 뒤에 같이 주보랑 놔뒀죠. 그걸 같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론에는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거의 대부분 다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인생 최고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가짜 것 말고 진짜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는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전부 다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nobody라고 nothing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우리를 도우는 자가 없습니다. 또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로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시작을 하라 그러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러죠. 우리 주머니는 이미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내 것 말고 다른 것도 말고 또 어떤 도움 가지고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하는 우리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론 말씀에 이번 원단 메시지는 절대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거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셨죠. 그 첫 번째가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은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절대망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다 못해요. 저도 잘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원단 말씀 속에서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절대 망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신앙 분량이나 또 하는 사역에 따라서 이 절대 망대의 영역은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어디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꼭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베이스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망대라고 하면 성의 한쪽에 이렇게 망을 보는 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왜 망대를 설치합니까?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적이 침투하기 때문에 흑암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는요,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저쪽에서 포를 쏘기 시작하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휴전이에요. 종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단과의 싸움은 휴전도 없어요.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절대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는 그 장소, 내가 깨어있는 그 상태, 그것이 절대 망대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솔직히 짧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의 메시지가 내 안에 계속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다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뭐가 어떻게 해서 없습니다. 계속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뭐 기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도 솔직히 어디 회의에 가서 뭐 하고 그럴 때 기도하라 그러면 갑자기 하라 그러면 기도하죠. 그런데 뭔가 집회나 뭔가 이렇게 예정된 예식 속에서 기도하라면 저도 기도문을 좀 써야 돼요. 그만큼 기도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 망대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원단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 매일 아침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제가 본론의 첫 번째 주제로 그렇게 써놨죠. 그럼 그 작은 소제목으로 매일 아침에 최고 망대를 세우라는 뜻은 내 절대 망대의 기준이 내가 정말 대한민국 거의 경기도 평택 이 작은 데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지만 내 눈과 시야와 내 모든 것은 세계의 서밋 타임과 세계의 치유 타임과 세계의 미래 타임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면 내 코 석자밖에 내 코 석자도 해결 못해요. 내 코 석자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바라보는 내 눈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전부 다 뭐 세계 어떻고 우주 어떻고 그러니까 괜히 우리도 멀쓱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속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각과 우리의 끝을 세계의 정말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래서 237 5천이라는 말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우리의 타겟이라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절대망대의 배경은, 우리 배경은 성삼이야.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어줍지 않은 내 배경이 아닙니다.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는 그 실제 응답, 그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망대의 방법은 집중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다른 것 할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로지 기도 속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엄청 쌓이죠. 오늘 해야 될 것, 오늘 만나야 될 것, 오늘 가야 될 것, 온갖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걱정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일단 그건 뒤로 빼놓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누가 걱정으로 뭐 이거저거 다 이루어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사람의 뼈를 삭히고 사람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게 걱정입니다. 그거 다 뒤로 빼세요. 오직 오로지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아침에 내가 얻어야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즐기면서, 때로는 내가 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더 큰 힘을 이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절대망대의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좀 더 우렁찬 목소리로 지금 이 새해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이런 것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의 힘하고 상관없이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침 집중 시간이 왜 최고의 시간인가? 성경 전체 말씀 속에서 아침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사이에서,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또 욥기 7장 4절에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 새벽이 어떨 때는요 가장 또 힘든 시간이기도 되고 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새벽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머지 느헤미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미명에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갈릴리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하고 12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다녀요.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어디 마땅히 잘 데가 없어요.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그 집, 옛날 그 갈릴리 지역의 집터를 보니까 진짜 죄송하지만 뭐 시대가 그러니까요, 거의 돼지우리 정도 비슷해요. 집이라고 하는 집터의 모양을 보니까. 그게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좁아요. 진짜 좁게 돼 있어가지고 흙담으로 지어져 이렇게 했고, 사람이 간신히 식구가 들어가서 자고 할 정도로 집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12명하고 와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을 집에서 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전부 다 큰, 긴, 천 이런 걸 둘러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노상에서 거기 이렇게 산기슭을 있는 데서 그거 덮고 자죠. 그럼 다 잔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미명에 혼자 제자들 다 자는데 쌕쌕거리고 자고, 누구는 잠꼬대도 하고 그랬지만 일어나셔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것이 새벽 집중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예수님은 최고의 시간으로 누리셨다는 거죠. 그것이 아침 집중 시간이 왜 최고의 시간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모든 것을 다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잠을 잔다는 얘기는 죽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잠을 깼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회복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면 죽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날로, 이 시간이 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침에, 그게 절대망대예요. 내가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인생 최고 축복의 아침 시간, 렘넌트와 또 중직자와 교육자들, 또 새가족, 다민족, 또 병든 자들에게 세부적으로 누려야 될 인생 최고 축복의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딱 정확히 잡은 것은 아침에 잠을 깼을 때였죠. 밤에 잘 때는 요셉이 꿈을 열심히 꿨겠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막 그러다가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떴을 때 그 꿈이 정리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일을 시키실 게 있어서 이런 꿈을 주신 거구나. 누가 보더라도 이 꿈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장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지가 받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장자권의 축복이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언약으로 붙잡은단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렘넌트들은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잠을 깼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네가 고백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엄마가 알려주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렴, 외워보렴, 이렇게. 렘넌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경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의 언약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또 찾으려고 바로왕이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를 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제들에게 보복하거나 뭔가 정말 한을 푸는 게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그 애굽으로 판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일을 바득바득 할 때 형제들 나타나면 아주 박살을 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는 그게 아닌 거죠. 더 큰 것이 보여진단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하수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도 잘 못 보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것,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300%, 우리가 지금 300% 그러죠. 그럼 다 허황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저도 직장 생활할 때 100%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300%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는데 300%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100%는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원리와 이걸 딱 발견한 사람이 진짜 퍼펙트하게 인간 세상에서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100%예요. 대부분 다 100%가 안 돼요. 40, 50, 간신히 60. 그러나 100%를 했다는 사람은요, 인생 중에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200%를 하려면 내가 발견한 그 100%가 현장에
완전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20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는요.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300%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의 빌 게이츠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 하나 해서 100%를 이루고 현장을 다 장악했죠. 앞으로 미래까지 그걸로 계속 우려먹을 거란 말이죠. 그게 300%입니다. 아니 그 불신자들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못해요? 허황한 단어가 아니란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300%가 돼야 돼요. 우리 애들은,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은 매일 낮 시간입니다.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죠. 적어도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우리 자녀들과 랩런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만남은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만남이지, 적어도 내가 만나는 만남은 재앙의 만남은 나는 없다. 이렇게 자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나는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재수없다. 에이 기분 나쁘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을,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을 낮 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가요,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 낮, 밤이니까. 우리가 먼저 하루를 가장 알차게 보내야지 365일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지. 하루를 버리면 365일은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여정의 기준이, 절대 여정의 기준 뭡니까? 노바디와 나싱으로 시작하라고. 절대 남의 것, 남의 도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여정의 기준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낮 시간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어디 길을 열심히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의 여정 속에서 나는 인생 최대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걸 보는 거죠. 모든 것을 기도와 응답으로 절대 여정으로 바꾸는. 그럼 절대 여정의 목표는 우리 7가지 포인트, 7가지 사람,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흩어진 자요, 파수꾼이, 정탐꾼, 길을 든 자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 속에 내가 하루 종일 가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순례자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송된 흩어진 자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만민을 위한 길을 든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절대 여정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가시면 절대 여정의 배경이 있죠. 우리의 배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권세가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답을 찾는 힘을 갖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2가지 생명줄이라고 하죠. 항상 기도를 의식하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무엇이든지 내게 문제가 오고 어떤 일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걸 기도로 바꿔야지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서 항상 내가 호흡을 온전하게 해야지. 깊게 들이마시고 배가 쏙. 간호사가 훨씬 나보다 낫더라고요. 자, 배 불뚝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배 불룩, 그다음에 배 쏙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 연습 뭐 이렇게 하는데 입에 물고. 예. 뱃볼록, 뱃속 이렇게 기도만 하셔도요. 호흡으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걸 의식하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777 그러는데 저도 777 하기가 발음이 영 안 좋아요. 차라리 영어처럼 37 뭐 이런다든가 좀 이러면 훨씬 폼 날 텐데,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훈련 메시지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이제 다시,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그걸 제가 한 문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작업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많은 기도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나눠드린 거.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문장으로 안 끊어지게 그렇게 좀 기도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메시지 기도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훈련이 왜 필요해요? 전쟁 중이라니까요. 군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저 갔을 때 군인의 길 외우고 뭐 국가에 대한 사명 외울 때는 막 그렇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해놓고는 막상 총도 못 쏘고 막 이거 안 하고 막 고공훈련하고 막 이런 거 안 하면은 싸움터에 나가면 죽어요. 바로 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메시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관이 어떤 사람이든 별난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나를 더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메시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훈련을 놓쳐버리면요, 아직 싸움은 한참 남아있는데 바보들이에요. 이 메시지 훈련을 제대로 놓쳐버린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한참 남아있는 이 훈련터에서 전쟁은 계속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원네스가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기다려지고 또 우리는 늘 항상 도전하고 늘 함께하는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인생 최대 축복의 나시가는 만남의 축복. 그 모든 것이 다 렘넌트 7명은 고난 속에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맞으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직자와 교역자는 고난 속의 누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죠. 초대교회 멤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핍박 속에 응답이 있고 환난 속에 기적이 있고 또 세가족이나 다민족 병든 자들은 한 번 그리스도를 받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영원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언약 속에서 인생 최대 축복의 낮 시간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렸다.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인생 최대 축복의 낮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인생 최후 작품의 시간입니다. 밤에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작품으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렇게 교육 훈련하고 우리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시작해놓고 끝이 없어요. 그 하루를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녁에 잘 때 끝을 안 내놓고 그냥 잔단 말이죠. 그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의미도 없어요. 밤에는 근원적인 답을 얻는 인생 최후 작품의 시간, 날마다가 내가 최후의 작품을 남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밤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오늘 하루 종일 것 가지고 내가 해답을 얻고 답을 내리는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 사역, 사명,
또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절대 이정표. 이정표는 사실은 이정표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분명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서울로 가고 있으면 나는 틀린 거죠. 이정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걸 내가 흔들리지 않게 제대로 보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밤 시간에 온전히 근원적인 답을 내가 얻어야지만이 인생 최후 작품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300% 응답과 천년응답 다 들어가 있죠. 300%의 비밀은 세 가지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도전, 모든 것을 재도전해보고 재생산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것, 이게 말씀 속에서 여기에 21가지 전체 말씀이 다 나와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도전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응답 속에서 재생산까지 또 재창조까지, 이것이 300%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도전하고 또 재생산할 수 있고 재창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100%는 기본을 의미합니다. 기본 100%를 해내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기본도 못하고 살거든요. 기본을 할 수 있으면 현장이 보이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면 2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미래에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 지속되는 것, 이게 300%죠. 이 속에 300%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 최후 작품의 밤 시간. 렘넌트 7명은 그거를 서밋 타임, 서밋 자세를 갖추고 렘넌트 7명이 준비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릇을, 아까 우리 전장로님은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럼 경상도 사투리고, 그릇을, 서밋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담아야 되죠. 일시적으로라도 그릇을. 그래서 그릇은 내가 어떻게 늘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염없이 병따개보다 더 좁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릇이라는 것. 정말 그릇 하나만 넓혀도요, 온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또 중직자와 교육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며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응답을 누리시는 인생 최후 작품의 밤 시간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나 나름대로 이 메시지에서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하시면 됩니다. 꼭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침 시간과 낮 시간과 밤 시간을 이 최고, 최대, 최후 작품의 시간으로 내가 뭔가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세가족이나 다민족이나 병든 자들은,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봤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그냥 우리 수준으로 뭐 좀 동전 하나 얻으려고 봤나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 안진뱅이는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무언가 힘을, 믿음을 바라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쳐다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재도전하고 재생산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그런 힘을 얻는 시간, 그것이 인생 최후 작품의 밤 시간.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내가 정말 꼭 뭔가 있어야지 뭘 만들어 놔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인생 최후 작품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잘 만들어 놓고 내 후대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그건 작품이라고도 하겠죠. 나 그 작품은 별로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최후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그런 만남이 내일 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론, 2026년 교회가 받을 응답은 예수님의 12제자로 12세계 교구를, 전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12세계 교구입니다. 70인 중직자가 70대 교구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1천망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응답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정탐꾼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전도 특공대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2026년에 우리가 나오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줄과 이 생명 호흡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내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결론의 마지막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2026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대한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캐나다의 문성미 우리 렘넌트,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에 우리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과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과 인생 최후 작품의 시간을 원단 말씀으로 받고 2026년 한 해 최고로 이 응답을 누리고 살게 될 모든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세세히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흑암과 싸울 때 절대 지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응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